마태복음 6장 14절 이제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용서받았는가? 용서할 수 있는가? 참 어려운 말씀의 제목을 이 사순절 기간에 오늘의 말씀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님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죄의 보혈의 모든 것은 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함입니다. 성도란 용서받은 자를 성도라고 합니다.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오늘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용서받았는가? 지금 믿음에 굳게 서 있는가? 용서할 수 있는가? 믿음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어려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실천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큰 거를 부탁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1%를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 삶 속에서 하루에 1440분을 보내면서 14분 1%를 드리기 시작하면 이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은 2%, 3% 이렇게 차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간다. 그 작은 일이 성경 한 장을 읽자라고 했습니다. 작은 일이 1분부터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주상교회에 말씀 묵상을 보내면서 가끔씩 뭐라 읽는 거 별로 그렇게 반갑지 않습니다. 왜? 만나는 매일의 만납니다. 습관이 아직 안 고쳐졌구나. 오늘 만나 잊어버린 겁니다. 제게는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저는 저녁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를 닦지 않고 씻지 않고는 잠잔다는 것이 너무 깨름칙해서 제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잘 씻고 이부자리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날 밤이 왠지 깨름칙한 그런 느낌으로 보내게 됩니다. 늘 씻는 것이 당연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이 너무 깨름칙합니다. 읽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용서하는 이런 일을 배우는데요, 여러분 너무도 큰 거, 많은 걸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실천하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용서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시는 것을 용서라고 합니다. 또 용서는 죄에서 해방돼서 자유를 느끼는 겁니다. 용서받은 것 여러분 대단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죄를 사면해 주는 겁니다. 죄가 사라지는 겁니다. 기록에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제목을 없애버리고 그 죄를 다시 벌하지 않고 그리고 던져버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주님을 알지니 진리가 우리 주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용서받았는가 이 근거를 먼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배워갈 수 있게 바랍니다. 세상에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속량으로,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가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정말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용서의 근거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고난,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로마서 4장 25절에도 우리에게 이런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 위하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용서의 근거를 십자가의 보혈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에, 자, 하나님의 은혜는요 굉장히 풍성합니다. 그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용서받았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받았는가? 용서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여러분의 입으로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았음을 믿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중심을 다해서 진실한 아멘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 신앙에서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질문에 대해서 아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용서받았는가? 거기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용서받을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아셨습니다. 다 죄인이다. 제갓길로, 악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주에게,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나 사람들은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하면은 이사야 5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았다. 하나님께 매맞으며 그는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라고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주님의 고난이 주님 자신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용서라는 것은 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자는 용서받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모든 것에선 다 모든 고통이 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4명의 젊은 청년들이 들것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지붕을 뚫어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내려 보냈을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너의 이 병은, 너의 이 어려운 것은 죄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용서받았는가?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권사님 주일마다 핸드폰 소리 나는데 주일날 아예 꺼버리세요. 예배 때마다 방해됩니다. 아예 꺼버리세요. 모든 예배 드리는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디까지 했죠? 갑자기 이렇게 잊어버리잖아요. 핸드폰 한번 온으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용서받았는가? 그럼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용서는요, 어디서 하든 간에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저기 구석방에서 하든 사람이 보는 데서 하든 어디 다른 장소에 하든 어디, 그것은 용서는요, 내가 주님 앞에서 한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2장 10절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가 서로 용서를 하는데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라고 여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이요, 사탄에게 뺏긴다는 거예요. 사탄이 용서했는데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참된 용서를 하지 못했다. 이 모든 비극적인 일들이 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질병과 고통의 모든 문제.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아야 되고 용서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먼저 용서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 죄인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여기에 사랑이 뭐냐? 해봅시다. 사랑은 용서다. 용서 없는 사랑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데 용서하지 않는다. 참된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함의 근원은 대속적인 은혜. 그 이 은혜는 여러 번에 나누어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자,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용서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나는 용서받은 자로 여길지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셨어요. 자기가 없는 우리들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 첫 번째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용서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용서의 은혜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의 뿌리는 용서. 결코 값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큰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다르게 보면요, 용서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가 사람들로 인하여 많은 이제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회복은 용서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감동에 젖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어서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감격에 빠져 감사하는 그 심령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감동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여기 뜨거운 사랑, 젊은이의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입니다. 허다한 죄를 드러내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넓은 사랑으로 그 죄를 탕감해 주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값없이 주셨지만 용서받은 자에게 하나님 그 마음에 용서의 씨를 심어주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용서받았으니까 그 용서의 씨를 가지고 너도 용서하며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말이 있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즉 죄인은 사랑하라. 이게 참 어렵습니다. 내 자신의, 내 인격에, 내 삶에 손해와 상처를 입힌 사람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가 안 되면 어느 정도 용서가 안 되느냐, 내 앞에서 그 사람이 죽더라도 죽은 사람을 보면서도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의 용서는요,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기도도 주님은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신에게 고통을 주며 자신을 조롱하며 그리고 자신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은 끝까지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들으며 그 말씀 밑에 부분을 읽어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매일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매일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원죄를 우리가 용서받아서 살지만은 매일매일 자범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과오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 세상에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세상은 더욱더 악하게 되고 원수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찬송가 가사 503장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랑 없어 냉랭함은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단식 소리 뿐일세. 저는 이 가사를 오늘 제목과 살펴보니까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용서 없어 탄식 소리뿐이라.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선하게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기는 사랑은 저는 오늘 용서라고 이렇게 바꿔서 말하고 싶습니다. 용서가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용서가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용서란 자비와 관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3번쯤 정도 용서하는 것이 큰 관용을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날도 우리나라도 이상하게 3번이라는 숫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3번까지 용서해 주겠다. 3번 되면 넌 아웃이다. 이런 얘기 하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에 보면 물었어요. 주님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하루에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왜 7번은 3번을 더하고 또 1번을 더한 완전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해봅시다. 너는 용서하라. 누가 용서하는 겁니까? 너, 나, 내가. 조금 전에 와서 잘못했는데 용서해 줬는데 또 잘못하고 와서 또 용서를 비는데 누가 용서해야 됩니까? 너는. 해봅시다. 내가 용서하라. 내가 용서하자.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횟수로는 490번입니다만은 무한한 용서를 말하고 있어요.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 사실 남의 허물을 용서한다는 거 쉽지 않은데 왜 용서하라고 하셨을까? 여기엔 뜻이 있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마음에 평화가 임합니다.
용서하는 사람에게는요,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은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이 먼저 병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미워합니다. 증오합니다. 복수하고자 하는 악한 독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 악한 독이 누구에게 먼저 해가 되겠습니까? 나에게 해가 되는 것입니다. 내 정신에 해가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내 육체에 해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내과 의사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현재 병원의 환자들의 50%는 사실 퇴원시킬 방법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약을 투입해서 퇴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환자들의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을 넣어주는 것이다. 지금 우리의 많은 병 중에 약 반 정도는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치료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병들이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데 사실 용서가 어렵죠. 왜? 용서하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의 일을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 눈물 없이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대가를 지불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는 일이에요. 내가 죽어지면 용서가 일어납니다. 용서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했던 사람들, 신앙인의 모범적인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 링컨이 있습니다. 링컨이 변호사 시절을 보내면서 주위에 스탠턴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수없이 받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에드윈 스턴턴으로 얼마나 이 링컨을 비난했는가 하면은 고릴라를 보기 위해서는 아프리카를 가지 말라. 고릴라를 보고 싶거든 일로이즈 스프링필드에 가서 아브라함 링컨을 봐라. 이렇게 비난을 했던 사람입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 스탠턴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을 했습니다. 도무지 우리의 기본 양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주위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을 그렇게 모함하고 악하게 대했던 그 사람을 왜 장관 자리에 앉히셨습니까? 라고 하자 링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친구로 삼기 위해서 장관에 임명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링컨이 암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스탠턴은 링컨의 장례식을 직접 나서서 자기가 주도를 해나가면서 조서에 그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누워있다. 그를 변화시킨 겁니다. 여기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누워있다. 링컨은 원수를 죽여서 없애버린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를 용서해 줌으로 변화시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머슨은 링컨에 대하여 이런 시를 썼습니다. 그의 마음은 세계보다 넓다. 그러나 악을 기어갈 자리가 그 속엔 없었다. 그의 마음은 바다같이 넓다. 그러나 악을 감출 공간은 그 속에 한 곳도 없었다. 정말 용서의 모범을 보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어린아이같이 순수해야 됩니다. 오늘 주사랑 신토에는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아일랜드의 어떤 학교에서 한 소년이 한 소년에게 폭력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을 받는 순간에 피해를 당한 소년이 가서 선생님에게 그를 용서해달라고 말합니다. 왜 용서하려고 하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는데 원수를 용서해 줘야 한다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도 그를 용서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로 인하여 그가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쉽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런 말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성장해 가면서 그런 말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해봅시다. 이런 말을 해봅시다.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여러분 이것이 이제 생활 속에서 쉽게 일어나야 됩니다. 무릎 꿇는 사람 창피한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한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이에요. 용서를 시인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잘못했다면 용서를 구하십시오.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은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놀라운 은혜예요. 세상에서도 구할 수 없는 놀라운 용서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18장에 용서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굉장히 큰 빚입니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서 내 몸과 내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고 했습니다. 너무 빚이 많기 때문에 그 종은 그 주인에게 절하면서 엎드려서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라고 자비를 구했습니다.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놓아 보내면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자마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를 붙들고 그냥 붙든 게 아니라 목을 잡고 이놈 내 빚 갚으라. 그 동료가 엎드려서 간구하여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그러나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그 동료들이 보고 다시 그 주인에게 가서 그것을 알렸습니다. 주인은 그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어찌하여 너는 내 동료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느냐? 마땅히 불쌍히 여기지 않아야 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18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금의 단위입니다. 100달란트, 10,000달란트가 금의 단위입니다. 10,000달란트. 저는 그 액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약 1,000만 불이 넘는 엄청난 돈이고 여기 100데나리온은 은의 단위입니다. 한 20달러 되는 비교해 보면 50만 불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탕감을 받았는데 겨우 아주 그 탕감받은 거에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미약한 것을 용서하지 못했다. 이게 누굽니까? 해봅시다. 이게 나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고 용서를 받았는데 미약한 작은 것을
용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용서받았는가? 용서할 수 있는가? 용서받았다면 나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살인범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어떤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 형은 공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형은 공직에 있을 때 많은 공로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생을 위하여 주지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주지사에게 자비를 베풀겨 달라고 동생의 그 가명을 위해서 청혼을 합니다. 주지사는 동생을 위하여 탄원하는 그 형의 공로를 참작하여 그 동생의 죄를 사면해 주었습니다. 형은 양복 안주머니에 주지사가 준 사면장을 집어넣고 동생을 찾아갔습니다. 동생을 만난 형이 묻습니다. 만약에 내가 사면을 받아서 이 감옥에서 나간다면 넌 무엇을 하고 싶느냐라고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동생이 인상을 찌그리면서 그리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살아서 감방에서 나간다면 나는 첫 번째 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린 그 판사를 내가 죽이겠다. 그 다음엔 내 재판에서 증인으로 섰던 놈을 찾아서 그 놈을 싸서 죽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형은 말없이 그 감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양복 안주머니에 있는 사면장을 가지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갖고 오시지만 우리에게 응답을 주지 아니하시고 도로 갖고 간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용서하며 삽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과연 용서를 할 수 있었을까?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젊을 때 지금 우리 학생들 정도 나이밖에 안 되는 17세밖에 안 되는 요셉,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형들이 잘했는가, 형들의 그 안전을 아버지께 전하고자 형들을 찾아갔을 때 형들이 그를 모함에 잡아서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형들의 의견 중에 죽이지 말고 살리자. 그래서 그를 미디안의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노예 상인에게 판 애굽은 요셉은 애굽에 가죠. 애굽으로 가서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립니다. 팔려서 또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받아 그 오해를 힘입어서 또 그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무려 13년간 그는 젊은 인생을 빛도 못 보고 자유도 없이 지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렇게 억울함을 입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 같아도 기회만 오면 이 형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내가 무엇을 형들에게 잘못했느냐? 아마도 복수의 칼날을 갈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요셉은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당신들은 모르지만 당신들의 손에 의해서 나를 이 애굽에 보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였다. 오히려 그를 사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쉬운 게 아닙니다. 저희 집에서도 화초를 이렇게 키우는데, 여러분, 무엇인가 취미생활하는 것 중에서 화초를 키우는 게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참 좋은 거예요. 만델라라고 하는 남아공화국의 대통령을 지낸 만델라가 있습니다. 정치범으로 몰려서 27년 6개월을 감옥 속에서 보내게 됩니다. 오랜 시간을 보낼 때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의 요구를 합니다. 나에게 자그마한 밭이라도 좋으니까 텃밭을 달라. 내가 좀 여기에 식물을 키워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식물을 키웁니다. 텃밭을 키우면서, 작은 식물을 키우면서 식물의 사랑을 보여줄 때 그것을 자라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7년 6개월 만에 그는 감방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남아공화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복수의 기회가 왔죠. 그가 취임식장에서 1200명의 기빈을 대접 이렇게 다 불러들였습니다. 전 세계에. 그리고 자기가 취임사를 말을 하고 취임사가 끝나자 세계 곳곳에서 온 많은 귀빈들을 이렇게 인사를 시킵니다. 어느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어느 나라의 누구입니다. 어느 나라의 장관입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그런 장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그가 아프리카의 교도소 기지인 루빈 섬에서 자신을 괴롭혔던 교도관인 그레고리와 그의 친구들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수없이 괴롭혀왔는데 거기에 기분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자기의 친구로 만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이 만델라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대했습니다. 너무도 사람들은 그 일이 궁금해서 만델라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괴롭혔던 그 관수들을 대통령 취임식에 기빈으로 초대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만델라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여전히 감옥에 있을 거니까.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지금도 나는 감옥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해봅시다. 용서하지 않으면 지금도 감옥에 있을 거니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만델라 대통령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통령의 아주 이상형입니다. 그는 보복 없는 포용과 화합과 용서의 정치를 했습니다. 보통 대통령이 되면은 자기의 그 받았던 수모를 생각하며 다 보복을 행합니다. 그러나 그는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들을 불러들여 화합의 정치를 펼쳤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만델라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1995년 김영삼 대통령 때 우리나라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여유가 있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 대단히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한국을 그렇게 아름답다고 말하고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줄 테니 한국을 달라 그랬어요. 얼마나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까? 그런 농담도 할 수 있는, 평화를 사랑하는. 근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이런 용서의 마음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자를 사랑하셨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자,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로 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로 위하여 기도하라. 명령입니다, 여러분. 정말 명령이에요. 오늘 우리가 울면서 기도해야 돼. 정말 실천하게 해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고린도서 3장 1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목을 생각해야 돼요. 용서받았다면 용서하라. 내가 10,000데나리온의 용서를 받았는데 100달이라요. 그 20달란트밖에 안 되는 작은 것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부터 용서받을 수 있겠는가? 에베소서 4장 32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라.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자신을 주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희생하면서, 너희도 눈물 흘리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이 있습니다. 용서하소서. 이 찬양을 오늘 부릅시다. 우리에게 맡긴 사명 용서입니다. 우리의 삶 주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찬송 드리고 기도합시다.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용서하게 하시고 이웃을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부터는 용서를 베풀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그 누구나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내 것이라고 주의 이름 멀리했네. 주시로 주님이시요 쓰시리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하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신 말씀 듣기
받기만 하고 진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사랑에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이 큰 용서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걸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큰 은혜, 큰 사랑 깨닫고 아버지, 이제 우리도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모든 사람들 과실을 용서하며 덮어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지 않았기에 우리의 마음에 고통이 있고, 용서하지 않았기에 우리의 삶에 병이 들고, 용서하지 않았기에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이처럼 초라함과 아버지 비참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용서를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해. 다시 한번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던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걸어가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 용서 입은 것을 모르고 용서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죄악에서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신앙의 굳건하게 쓰고 우리도 이제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의 과실을, 용서를 구하는 자를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게 하여 우리도 주님처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며 내 자신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용서의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껏 용서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용서하는 신앙인으로 사랑 실천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